저는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종류에는 보니까 오늘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야팡의 기도, 나가명의 기도, 풍자형의 기도. 물론 이 말을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이러한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라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처소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주의 종의 기도가 하나님의 처소가 올라간다. 성도들의 그 간절함,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행실과 신앙을 보고 주의 종들이 그 성도의 기도를,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늘이 그 처소까지 그 기도가 올라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천사들이 골라낸듯이 아니면 정리하고 올리겠죠. 또한 주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처소에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종의 사명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의 사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놓고 한 사람씩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 하나님, 이 김 집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자꾸 마음이 캥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박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런데 자꾸 마음이 캥기고 자꾸 이상하게 마음이,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나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를 봤죠. 저 박 집사도, 이 집사도 봤죠. 정 집사도 봤죠. 하나님, 제가 부르지 못한 성은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막 할 때 그 기쁨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 그 큰 기쁨으로 올리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에 올라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금대접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룹 천사와 24장로, 그의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을 의미하는데 그 주의 종은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신약의 12사도, 그런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봤더니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올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및 앞 금대접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려는지라.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에 올라갔다. 성도의 모든 기도가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종들도 신뢰하고 잘 따르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종류에는 보통 쇠합향의 기도, 나감향의 기도, 풍자향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올라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또 하나는 천사가 그 기도를 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야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야향의 기도라는 것은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야향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소야향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계실 때 드렸던 하나님 기도죠. 이 소야향의 기도를 왜 향기로운 기도라고 하는가 보면 그 나무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조롱나무과에 속하는 키가 약 10m에 속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보통 소아시아에 분포되어 자라는 낙엽송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뭔가 찔렸을 때, 날카로운 도구로 찔렸을 때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그 향이.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있는데 한 10m가 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찔릴 때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진액 속에서 나오는 향기가 아주 진하고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이걸 소야향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죠. 아름다운 기도. 성경에는, 우리 찬송에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는데 동남풍 서북풍 바람이 불면 그 가시밭에 있던 그 백합화가 그 찔려서 거기서 진액이 나와서 흘리는데 저 멀리서도 그 향기, 백합화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합은 가시에 찔리면 무슨 향기를 내는가 봤더니 백합 향기를 내는 거예요. 백합 향기를. 우리가 찔리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무슨 향기를 내야 되느냐? 우리가 찔리면 예수 향기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향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봐.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못을 받고 핍박을 하고 조롱하라고. 그럴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들이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위대한 기도죠. 위대한 기도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 53장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이사야 53장은 위대한 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3장에는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많이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이 얼굴을 가려움 같이 버림을 당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무릇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는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고통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양을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 때는 언제 입을 열었는가 봤더니 이사야 53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그가 입을 열 때는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 범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뭘까? 교회 다닌다는 걸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기도를 많이 버금 물고 하는 것? 방언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결코 그렇지 않을까요? 결코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는 이 사실은 주님을 닮은 모습인데 주님은 고난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이요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사람은 괴로우면 말을 합니다. 슬플 때도 말을 합니다. 누군가 하소연을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한이 서린 사람은 무엇인가 애통하고 토로를 해야 내 마음이 다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지만 53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입을 열었는데 그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나니라.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대함입니다. 어저께도 토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이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김밥을 사가지고 기도하려고 김밥 사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기 봉사하고 또 우리 차가 그 문을 받을까봐 그 턱받이, 자동차 턱받이를 만들고 있고 막 받고 있어요. 그 쉬는 날 나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래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길에 여호와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저녁에 이제 훈련 시간이 있어서 5시 되어서 이제 짐을 챙기고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일이 안 끝났어요. 가로등 설치를 다시 줄 빼가지고 그 마당에다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더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네, 수고하세요. 그리고 나는 5시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도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할까. 누가 그 기도원에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 두 사람이 도구를 들고 다니면서 트럭트럭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물어봤어요. 2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우리 성찬위원으로 있어서 내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요즘 사업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사업이 확장돼 가지고요. 사업이 요즘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게 바쁜 중에도 그렇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니 고맙고 감사하네. 이 소야팡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이 고난받을 때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핍박을 당할 때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에 상달된다. 그래서 이 향은 어디다 놓냐? 그것도 지성소의 법궤 안에, 법궤 앞에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보니까 증거과 앞에 두라. 그 향기로운 향,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요. 사람들은 거기에 만나와 돌판과 쌍난 지팡이만 있는 줄 아는데 그 앞에 이 3가지의 향도 가 있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지 이 향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 기독교의 위대함, 기독교의 위대함은 우리가 힘들고 사람에게 나가 막 이상한 소리 할 때 그걸 즐겁게 이기는 거. 저는요, 막 사람들이 나한테 막 욕하고 애문 소리하고 그럴 때 나는 너무 신나더라고. 왜? 여러분,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 천국 가면 없어요, 그런 소리. 천국에 가면 욕도 없고요, 시기와 질투도 없고요, 분냄도 없고,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유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듣고 가는 그 욕, 그거 하나 못 참냐고, 그거 하나 못 견디냐고. 이 세상,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데,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작은 욕, 나에게 핍박, 힘든 것, 고통, 그건 즐겁게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 겪는 경험인데 얼마나 신납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제가 지난번에 10월 3일 날 광화문에 현장에 갔다가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 갔습니다. 광주에 집회가 있어서 광주에 갔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집회가 있어서 주의 종들이 한 800여 명 모였는데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광주를 갈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 이름 모를 고통이 있어요. 광주에 갈 때마다. 저는 제 자식을 잃어봤습니다. 제 아들이 23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일깨우지 않으면 세계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는 중국어를 한국말처럼 해야 된다. 앞으로 선교를 하려면.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를 중국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나오고 대학을 남경대학을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중국어를 한국말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그래서 TV에 자주 나왔어요. 중국 TV에. 키가 1m 90. 생기기도 똑똑하고. 어느 날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수요일 날. 아빠, 제가 아파요. 내가 그때 전화를 받고 아프면 한국에 와라.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네가 아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프구나. 한국에 와라.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중국어로 한국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중국 남경 대학생들한테 중국말로 한국어를 가르친대. 학생들이 너무나 꽉 차서 내가 이 시간을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해라. 건강이 최고다. 알았어요. 아빠 상황을 볼게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전화 왔어요. 아빠 금요일 날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잘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아파서 한국에 못 돌아왔어요. 금요일 날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일 날 하늘나라 갔습니다. 3일 만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저한테 마지막 한 얘기가 아빠 사랑해요. 마지막 통화가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자식을 잃어보면 자식이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잊혀지질 않아요. 가끔 이게 꿈이 아니야? 혹시 꿈 아닐까? 지금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광주에서는요, 조선대, 전남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데모 좀 하러 나갔는데 총에 맞아서 다 죽었어. 그것도 1000여 명이.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의 한을 어떻게 달래줄 거냐고. 그 사람들의 한을 몰라서 그래요. 나는 지난번에 5.18 기념 식사에 가서 사람들이 가서 노래를 안 부릅디다. 그 5.18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그 노래는요, 5.18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데모가 있어요. 그냥 민주화. 그때 그 전두환 막
독재하고 막 그럴 때 그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찾겠다고 부른 노래였어요. 우리도 여러분 거리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저도 그 가사를 다 알아요. 노래 적어도 잘 부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이거요, 공산당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공산화시키자는 게 아니었어요.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군합발을 그 군합발로 인권을 다 짓밟고 할 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하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게 광주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노래였어요. 좀 불러주면 어때서? 한을 좀 받아주면 어때서? 입을 다물고 안 부르고. 자, 속 좁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 같으면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잘 돼갈까? 자기 편만을 위해서 또 한다면 정말 이 나라가 잘 돼갈까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 고통이 있더라고. 내 백성은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경기도나 서울이나 할 것 없이 제주도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삼천리 강산에 사는 백성들이 내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동족이요, 내 국민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될 내 백성이라고. 이게 그 누구도 상처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짓밟혀서도 안 되고, 누구도 약자라고 해서 그렇게 대접받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회주의는 절대로 목숨을 걸고라도 반대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그런다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나는 이번에 10월 3일 날 보면서도 내가 느낀 것은 기독교인들의 허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빛이 꺼지면 어둠이 오게 돼 있어요. 빛이 꺼지면 어둠이 와요. 그러나 빛이 다시 밝아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나라,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 좀 어때요? 그를 축복해 주면 되지. 두 번째, 이 나감양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나감양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감양이라는 것은 홍해에서 자란 그 조개인데, 이 십조개가 뭘 먹고 자라냐면 이 조개가 아름다운 향이 나는 풀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이 조개는 이렇게 다니면서 향나는 풀만 자꾸 먹어서 죽을 때가 되면 그것이 돌무더기처럼 조개 무덤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조개 무덤에서 그것이 깨어져서 조개가 깨어져서
그러면 거기서 향이 나오는데 그 향이 진동합니다. 왜? 향을 먹어서. 향을 먹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향을 나감향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채취한 향을 나감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조개에서 채취한 향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깨어질 때 나오는 향, 내가 깨어질 때 나오는 향, 그것을 나감향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가 나감향의 향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가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스데반이 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죽으면서 그 스데반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사도 바울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구원하지 못할 바에는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저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모세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봤던 사람이에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나는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반드시 나올 것을 믿습니다. 내 백성을 내 품에 안고 그 누구도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내 백성들의 아픔과 가난과 슬픔과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깨어지는 기도,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나감향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저 핍박한 저 인간 발목아지가 똑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안 들어줍니다. 그런 기도 만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을 리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인격을 알아요. 나는 그분의 인격을 믿고 또 압니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나님을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원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깨어지는 기도, 나를 드리는 기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멘을 안 해. 나 참나. 아멘. 아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깨어지는 기도. 마지막으로는 풍자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풍자향의 기도는 뿌리에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모르게 하는 기도를 풍자향의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생각해. 왜? 참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기도원에 가보면요, 기도 굴마다 꽉꽉 차 있어요. 언제든지 꽉꽉 차 있어요. 내가 그리고 놀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참 귀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렇게 기도하는 분들. 이 뿌리에서 채취하는 것이 풍자향인데 이름 모르게 남 모르게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저 죄를 내가 보았다. 내가 저에게 유황과 불을 내리리라.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들은 저 아브라함은 그 숲속에 혼자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숲속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인, 30인, 20인, 10인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죽일 놈들이라고 하지만 멸해서는 안 됩니다. 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남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한다? 입 있으면 말해요. 무슨 기도라고 한다? 예, 풍자양의 기도라고 한다. 풍자양의 기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설픈, 우리가 호랑개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천주교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이런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찔려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요. 저는 그 7, 80년대 그 삼각산에, 한국의 그 삼각산 그 청와대 뒤에 산에, 기도하는 사람이 산에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매일 삼각산에 저녁마다 가서, 근데 나무 밑에 다 돗자리 하나씩 있어. 그리고 밤에 가면은요, 비닐 하나, 여기만 이렇게 쓰여있는 비닐, 그거 하나 쓰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걸 쓰고 그 밑에서 땅에서 습기 올라오니까 스티로폴 하나 갖다 놓고 이만 앉는 그거 하나 가지고 밤새. 그런데 삼각산 전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삼각산 전체가. 거기 능력봉도 있죠, 통일봉도 있죠. 하면 24시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7, 80년대 그렇게 그 기도로요, 이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 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이 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로. 그런데 언제 그게 점점 꺼졌냐?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요 와가지고 밤을 자는데 뭐 밤이 되니까 소리가 막 소리가 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북한에서 넘어온 소리냐? 이게 탱크 소리도 아니고. 아니 잠을 자는데 청와대 건너편으로 종로경찰서장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좀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조사해봤더니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소리였어. 그래가지고 종로경찰서에서 다 동원해가지고 그 닭장차 쫙 세워놓고 그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닭장차에 조용히 하고 밤에 조용히 하고.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땡겨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탄아 떠나가라 이씨. 아니 나는 귀신인 줄 알고 막 여기 땡기길래 이거 뭐야 이거 기도하다 말고 딱 보니까 경찰이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따로래 고성방가죄로 이게. 그래서 나와가지고 닭장차 타고 기도하다 말고 닭장차 타고. 그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철조망이 다 생겼습니다. 삼각산에 철조망이 쫙.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철조망도 없었어. 지금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때 생명 걸고 기도해요. 젊은이나 어르신이나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야, 기도 올라가는 데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불이 꺼진 거야. 그 기도불이 다 꺼졌어. 이번 기회에 다시 그 기도불이 살아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산 밑에서, 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가 제2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활발해서 제2의 부흥기가 맞이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도 물러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체험했어요.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목회하는 동안 수많은 경험을 기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도록. 설교가 길면 지루하니까 설교가 오늘로만 끝나냐?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보는 걸로 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찬도 해야 되니까. 기도합시다.